오늘은 재건돼야 할 참된 성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스가랴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스가랴의 기본적인 사실들과 또 배경들과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잘 아시나요? 네, 정말 생소하죠.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잘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기본적인 사실들, 배경, 목적 이런 것들을 먼저 나누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그 이름 그대로 스가랴라고 하시는 선지자가 쓴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스가랴라고 부르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즈카르야 그래요. 즈카르야.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즈카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야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즈카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셨다 그러고요. 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의 축약어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뭐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라는 뜻이 바로 이 스가랴, 즈카르야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름을 스가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아빠든지 할아버지가 지었겠잖아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죠. 이름에 좀 주목할 거예요. 이름들이 나오죠. 고대 지금도 그렇지만 제 이름 옥레, 구슬옥자, 올레자, 구슬이 온다. 옛날 말로 금은보화나 재물을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름에 그 의미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는 더 강했습니다. 이름에다 의미를 넣는 것이요. iddo 이렇게 이제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 iddo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때가 되면 그래요. 그 다음에 베레기야 아빠의 이름이 뭐냐면 베레기야인데 여호와께서 복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자, 이거 세 가지를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때가 이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를 처음 시작하면서 1절부터 이 말을 적고 있는 거는 이제는 때가 이르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심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삶에도 이 때가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였을까? 이 때가 어느 때였길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시죠? 이것이 또한 스가랴서의 배경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는 어디냐면요, 바벨론 포로기 직후의 예루살렘입니다.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기 직후의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직후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렸을 때 이때를 의미를 해요. 칙령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포로 생활하죠. 포로 생활하고 갑자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가 이 칙령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니네 가서 건축해라.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학개 선지자 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보게 된 자기들의 고국의 땅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망한 다음에 갔기 때문에 뭐 하나 남아나지 않은 땅이었죠. 황폐한 땅이었고 성전들도 다 무너져 있었고 당장의 경제적인 활동은커녕 오늘 저녁에 잠잘 집도 없는 것이죠. 농사를 당장 짓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자, 돌아온 백성들은 그런 처참한 상황에 낙심하며 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되겠죠? 독려해야죠. 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인 거죠. 자, 그런데 둘의 초점은 좀 달라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당장 짓고 있는 물리적인 성전 재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스가랴는 뭐냐면 성전이 무언가,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성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내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학개는 지어지고 있는 지금 짓고 있는 당장의 이 성전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스가랴는 이 성전의 중요성, 성전의 의미,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스가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참된 성전. 그러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 말고요. 스룹바벨 지금 짓고 있는 성전 말고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성전. 그 참된 성전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전의 중요성,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됐죠. 그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또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이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제 눈을 들어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성읍의 경계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스가랴에게 이르되 너는 그 지금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얘야, 소년아,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줄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역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얘야, 소년아, 이제는 너의 생각을 좀 바꿔라. 성곽의 너비가 얼마나 되고 길이가 얼마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의 힘이냐? 너비가 이따만큼 되고 길이가 이따만큼 되면 그것이 너희의 위험이냐? 아니다. 너희들의 측량의 목적과 관점을 돌려라. 성곽의 너비와 길이에 두지 말아라. 그럼 뭐에 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성곽이 될 것이며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사실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진짜 대단했거든요. 나라가 엄청 제일 이스라엘에 부귀할 때 지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요. 그래서 온갖 금과 보석들과 백향목으로 거대하고 위엄 있게 아름답게 지었었거든요. 누구도 따라 지을 수 없을 만큼 지었어요. 성곽도 대단하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 포로귀환한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금이 어디 있어요? 백향목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성곽부터 지금 지으라고 해서 짓긴 짓는데 아주 초라했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으로 가고 또 학개 2장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과 성곽을 짓다가 이것을 초라함을 보고 멸시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늘 너비와 길이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능이 늘 현실적인 너비와 길이에 집착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넓고 길면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하고 치켜 세우고 좁고 짧으면 보잘것없이 여깁니다. 내 차가 넓고 내 집이 넓고 내 인맥이 넓고 내 손발이 넓고 내가 하는 일이 이만큼 넓고 내 사업장이 넓고 이런 것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 저 집사는 찬양을 이만큼 잘하고 저 목사는 설교를 이만큼 하고 저 장로는 성도를 이만큼 섬기고 저 권사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또 우리 교회의 예배당은 이만큼 넓고 내가 받는 사례비는 이만큼 많고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은근히 자꾸 평가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아, 이 사람 사역 잘하네. 아, 이 사람 어쩌네 저쩌네. 우리가 은근히 이런 것들을 또 드러내요. 얼굴에도 드러내고 말로도 드러내고 또 표정을 뒤에서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는 참 이 넓이와 길이에 대해 많이 집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측량하는 목적과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죠. 넓이와 길이를 재지 말고 뭘 보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곽이 되어주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광이 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의 부족함과 철없음과 바보 같은 행동과 언행으로 늘 자책하면서 니는 진짜 왜 그러냐? 스스로요? 너는 진짜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진짜 그때 왜 그랬냐?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에휴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수렁에 들어가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친히 나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친히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기 위해 나에게 성전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얼만큼 되어야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박수를 치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내가 넓고 길어야 박수를 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차가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성곽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영광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시각은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서 세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성전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건축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솔로몬의 영광과는, 이 성전과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 성전이죠. 내가 바라보는 이 교회, 내가 바라보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하길 원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성곽이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도 늘 넓이와 길이를 재려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늘 넓이와 길이를 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관점과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친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소중하게 대하고 또 나의 옆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